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용수 목사님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우리 형제자매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쳐다본 즉 살더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광야라고 합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면 인생은 참 힘들죠. 그래서 데저트라고 하지만 인생의 가장 험한 시간을 통과한 사람은 그 인생의 가장 달콤한 이 디저트, 후식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데저트, 이 사막, 광야라고 했는데요. 원래 사막은 이 데저트라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의 이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윌더네스라고 해서 아주 거친 곳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그런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힘이 들고 물이 없고 그늘이 없고 쉴 곳이 없다라는 뜻도 있는데, 자, 그러면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곳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냈을까요? 왜 여러분은 한국에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 물설고 낯설고 언어와 환경이 어려운 이곳까지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게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보통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와서 먼저 경험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언어의 한계죠. 여러분, 광야는 누구가 들려주는 사람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주 쓸쓸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영어를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유창하게 영어를 하지만 외국 호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데서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 사람, 호주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말이 안 들린다는 사실, 그렇게 쉽게 했던 것 같은 그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워킹을 하고 한국을 가면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영어 유창하게 하고 돌아온 줄 알고 다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광야는 이 언어가 사라지는 곳이더라. 말할 사람이 없고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그러면 여기 와서 영어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해보세요. 옆에도 좌우측에도 다 둘러싸는 사람들이 한국말밖에 안 하니 맨날 뭐 채소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여러분, 여기 일 직장에 가보세요. 뭐 커피를 하나 날라도 뭐 아까 우리 형제 타일을 하나 해도 뭐예요? 보고 있는 게 거의 뭐 일이죠. 그러니까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광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말을 못하는 곳이고, 광야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데 들어주지 않는 곳이에요. 또 음식은 어땠습니까? 여기 와서 음식이 맞았나요? 음식이 잘 맞은 분들은 너무 건강이 되게 좋아졌어요. 살이 굉장히 많이 찌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살 떨리는 이야기를 가장 무서워하고 뭐 살이 계속 찌게 되죠. 뭐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면 음식이 맞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거 음식 맞은 거 아니죠? 우리 부작용이죠, 그죠? 예. 여러분 여기서 호주 음식이 맞는 게 아니에요. 한국 음식 먹을 때는 별로 건강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체력이 또 저하되고 또 음식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10불짜리 스테이크 먹으러 막 가지 않습니까? 그거 먹고 나면 건강할 것 같은데 굉장히 속이 더부룩하고 또 소화제를 먹게 되고 또 일하다 보니까 밥을 거르게 되니까 어떻게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뭐 스시를 먹게 되고 뭐 가끔씩 먹는 걸로 해서 어떻게 불규칙한 식사로 여러분 위가 보통 대부분 다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광야는 어떤 것이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아니하고 또 음료수 같은 것들이 또 우리의 환경과 이 신토불이라는 그 때문에 잘 맞지 않는 토양의 그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 먹는 거 힘들죠. 또 잠자리는 어때요? 여러분 쉐어하는 게 다 기본일걸요? 여러분 한두 사람 사는 집도 있겠지만 어느 아파트에는 10명까지 가까이도 사는 사람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방은 안방은 트윈베드는 이제 뭐 형제들이나 이런 분들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대부분 늦게 오거나 좀 나이가 어린 사람 베란다에 가 자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집 내부에 커튼을 치거나 그래서 어떻게든 렌트비를 줄이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텐트 치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는 곳이 음식이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곳이고 또 숙박도 제대로 되지 않는 광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로 나간 지 약 38년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했다. 자, 여러분 홍해 지역을 가면요. 홍해길, 바닷길은 이 모래와 자갈이 같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은 모두 다 샌들이에요. 여러분 샌들은 이 바닷가에서 신는 신발이지만 모래 위에서는 신을 수 없어요. 샌들은 바닷가에서 신는 신발이지만 자갈 위에서는 신기 어려워요. 과거의 샌들은 그랬습니다. 요즘 샌들은 워낙 튼튼한 게 많이 있어서 다르겠지만 신발이 그냥 꺾이거나 발가락에 꼬이거나 이러면 더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백사장에 가면요. 샌들을 벗는 게 정상이고요. 또 돌이 많은 곳에서는 샌들을 신지 않고 등산화 같은 튼튼한 워킹화를 신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가니까 신발은 푹푹 빠지죠. 신발은 자갈이 또 자라니까 그 자갈에서 신발 바닥으로 이 돌이 끼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또 문제가 뭡니까? 물이 없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물도 없고 또 주시는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다. 만나를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날씨의 변화인지 모르지만 새벽마다 나가면 이 가시 같고 여러분 요즘 호주에 와서 먹는 오늘날에 먹는 달콤한 파이 형태의 아주 작은 빵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걸 먹는데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지겹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콘프레이크 먹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샌드위치 먹는 거 지겹지 않아요? 아침마다 늘 차려주고 어머니가 차려주고 뭐 가족들이 챙겨 먹었던 그런 건데 여기 오니까 먹는 게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는 사실. 자, 그렇게 되면 대부분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떠나자. 한 6개월만 돼도 그만 이제 가방 짐 싸고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죠. 문화도 안 맞죠. 언어도 안 맞죠. 음식도 안 맞죠. 잠자리도 불편하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도 어렵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인하여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싫어한다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음식만 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도 상합니다. 이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쓴뿌리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굉장히 분노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혈기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상처받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처를 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이렇게 광야길을 왔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섭섭함이 여러분 1년, 2년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워킹이라는 여기 유학이라는 아니면 여기는 이민이라는 그 어려운 시기가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시간이 언제 흘렀느냐? 광야가 38년이 흐른 거예요. 날마다 이런 삶이 38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38년 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아주 오래 살았어요. 고대에 뭐 아브라함도 오래 살았고 뭐 성경에 아담도 오래 살았고 물론 죄를 지어 사람 죽었지만 여러분 오래 살면 세상도 많이 다니고 여러 곳에 다닐 거고 많은 문화도 느끼겠지만 여러분 고통스럽게 오래 산다면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파킨스나 이런 치매에 걸렸는데 오래 장수하신다. 그 가족이 편할까요? 여러분 고난의 시기가 38년 정도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굉장히 고통의 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까? 라고 여러분 다 질문을 던질 거예요. 다른 애들은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잘 가고 또 사람들은 환경이 다 좋게 열려서 그 길이 잘 열리는 것 같지만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코너로 모십니까? 그럼 호주는요 이 남쪽의 코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코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내려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살다 보면 짜증이 되고 신경질이 되고 분노가 싹 트죠. 바로 이 마음은 마음의 섭섭함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해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일전에 한번 여러분한테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짧았다 이런 뜻이에요. 짧았다. 그러니까 왜 마음이 상하냐? 여러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조금 한 거예요. 짧게 한 거예요. 짧게 하니까 뭐예요? 그 생각이 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호주 땅까지 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언어를 배우겠다. 그리고 여기서 돈을 벌어 가야 되겠다. 여기서 좋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여기서 영주권도 받고 비자도 받으면 좋겠다.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생각 자체만은 가지고는요. 생각이 짧은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여기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뭔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을까? 왜 이런 힘든 시기를 줬을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마음이 짧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은 생각이 짧은 거였어요. 마음이 상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짧은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 봉투가 내가 일하는 일의 시간의 짧음. 아니,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가방줄이 짧은 거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그리고 가진 스펙이 짧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원망을 하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줄이나 관계줄이 짧기 때문에 인맥의 줄이 짧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는 누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다. 오늘 마음이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원망하죠. 네, 나는 잘못 누구는 금수저인데 나는 왜 흙수저인가? 뭐 이런 생각부터 해보세요. 다 원망이에요. 원망투성입니다. 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호주에 온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요. 거의 15년이 돼도 영주권을 못 받았어요. 생각해보면요.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15년 동안 날마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한밤중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도요.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어떠세요? 밤중에 일하고 새벽에 일하고 낮밤이 바뀌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버티자.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짧으니까 원망이 생기고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럴 때 나오는 원망을 이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원망을 듣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좁아갖고 하나님이 짧아서 여기까지, 요거까지밖에 인도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잠시 청년부를 맡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지금 다 20대, 30대잖아요. 제가 맡았던 청년부는 40대예요. 그래서 40대 청년부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여기도 전번에 한번 물어볼 때 좀 몇 분 계시긴 하던데, 40대 청년부인데 그 청년들 중에 많은 경우는 교회 청년 회장들이 많았어요. 임원들이 많았어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여러분 뭐예요? 시집 장가의 기회를 놓치고 또 뭡니까? 하는 비즈니스는 잘 안 되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많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구나.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렇구나.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여러분 이곳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아니 친구들이 그걸 이해해 주던가요? 거기서 뭐하러 고생하러 거기 있느냐? 많은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돌아와서 여기서 일자리 찾지, 돈 벌지. 여러분 친구들이 이해해 주던가요? 거기서 뭘 한다고 고생한다고 방도 없는 데서 몇 명이 세워한 데서 음식도 맞지 않은 데서 뭐하러 고생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섭섭함과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게 되죠. 그때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가 보다. 우리 생각은 어디서 머물러요? 생각이 짧아서 거기에 멈춥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들이 마음이 짧은 것, 결국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이 홍해길로 보내셔서 지금 그들로 하여금 원망을 하게 되는데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뱀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맹독성을 가진 뱀입니다. 그 뱀에게 물리자마자 몸이 불타는 것 같이 생기고 얼굴과 몸에 붉은 현상들을 보이면서 빨리 몇 분 안에 죽게 되는 아주 강력한 맹독성의 독사죠. 이 불뱀이 나타나게 해서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듭니다. 자, 원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혼내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하게 대하는 분이야. 나에게 관대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오늘 같은 뭐 억울하게 죽는 사람, 심각하게 사건을 당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에 들지 않아요? 이들은 마음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좀 원망하면 좀 도와주시고 물을 내게 해주시고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나 같은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좀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고, 근데 일하는 직장에서는 이제 더 일하는 오는 혹독하게 대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직장에서 나를 더 몰아채우고요.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통장에 돈은 점점 줄어들고, 교회를 나와고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하면 주님 내가 잘못해도 좀 위로 좀 해주고 격려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딱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생각이 짧잖아요. 벌써 야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구나. 이제 교회 나가지 말자. 저 목사님 참 너무하는구나. 교회 사람 너무 쌀쌀하구나. 자,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면 여러분 마음에 뭐예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되니 여호와께서 8절에 모세에게 있을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전혀 우리의 생각의 짧음과 다른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지금 물리고 있는 뱀의 모양을 그대로 본을 떠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 올려라. 자, 그러면 이해되지 않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이야기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 뭐라면 장대 위에 다니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참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그냥 뱀을 쳐다보래요. 여러분 혐오스러운 뱀, 우리를 죽이게 하는 그 뱀, 그 불뱀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다시 보면 산다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신 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장대에 달린 뱀을 본 자마다 살리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사건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한 예가 뭐냐면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다는 것처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사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의식주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앞으로의 비전과 꿈과 장래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들,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안과 대답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놋뱀을 본 사람마다 다 살리라.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인생의 원망과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달린 것 그걸 본 자마다 쳐다본 자마다 모두 살리라.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헌금 생활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야지 하나님이 나를 봐주고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딱 보고 그분을 본다는 자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다는 그 사실 그럼 여러분 생각되지 않잖아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죄수로 죽은 예수님이 과거 역사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 유대인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 목수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원세주가 됩니까? 당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이 어떻게 신은 죽느냐? 신 안 죽거든요. 죽은 신이 또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구세주가 되느냐? 당시 그리스 사람들 철학으로 똑똑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이거는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깨달아지냐?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생각이 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게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느낌으로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보아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믿는 자는 보는 거예요. 아니 불뱀에게 물렸는데 그 뱀을 보면 뱀이 살려준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분이 나를 살려준다고 죽은 그분이 나를 살려준다고 죽은 그분이 여러분을 살려준다는 거죠. 죽은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호주 땅까지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생각의 기품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다바르라 그래요. 미다바르의 뜻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말씀.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로 딱 나왔는데 아무 영어는 안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라. 살아나더라 나에게로 오너라. 살아나더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나를 보아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기 와서 돈 벌려고 그랬고 언어를 배우려고 했고 스펙을 쌓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구원의 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것이 놋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준 시간이라면 이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곳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만들어진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법궤라는 겁니다. 법궤. 이 법궤라는 단어도 무슨 뜻이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너의 생각의 짧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무시하고 버렸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호주 땅에 보낸 이유가 있어. 광야길이지만 너 이제 들리기 시작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들리지 않니? 너 여기 와서 생각이 짧고 언어가 짧고 혀가 짧고 입이 짧고 모든 게 맑지 짧지 짧았던 우리의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원망과 섭성함을 가진 우리 청년들, 근데 때마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부른 거예요. 교회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이 호주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깊은 생각이었다. 그 생각을 내가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스펙과 가방의 줄기와 내가 가진 환경과 능력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시면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왜 오셨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광야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광야는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광야는 배고픈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원망과 답답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 위한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 광야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호주 땅에 온 여러분 학생들, 우리 친구들, 우리 동력자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 생각의 짧음, 언어의 짧음, 환경의 짧음, 문화의 짧음에 원망과 답답함을 혹시 가졌지만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광야의 시간으로 나를 내모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십자가가 더 선명해졌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주님은 지금도 인간이 뱀으로 죽게 된 것을 뱀을 제거하고 백신의 치료제를 만들어 생명의 연장을, 고통을 연장을 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겠지만 오늘 주님은요, 종교나 교육이나 더 나은 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한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에 다다를 수 없도록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구원을 방편을 준비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대할 때에, 오늘 성찬식을 대할 때에 이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해 줬다는 사실에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할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이 호주 땅에 와서 내 생각의 짧음과 그 고민으로 갇혀 있지 마시고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가 바로 주님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주님 함께하는 장소예요.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해야지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곳이 광야의 시간이랄지라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쳐다본저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찬식 가운데 동일하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